하나, 둘, 나옵니다. 스위치 하나 안 누르니까 안 나옵니다. 보니까. 예, 찬양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찬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 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 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401페이지입니다. 2장 12절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하지요. 이대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에, 춥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가는 게 더 아주 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딱 따져보니까 3주 남았더라고요. 3주. 2023년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자, 우리가 그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년은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은 금년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네. 자, 내년 한 해는 그야말로 하여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번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참 에베소 교회가 참 열심히 참 살아낸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사는 교회인데, 뭐가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제 사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아주 그 초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AD 한 100년부터 313년 정도까지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서는 참 많은 고난을 받고 그야말로 참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콘티나투스 성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교의 탄압을 받고 있는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줘서 탄압을 받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대한 내용은 뭐 이제 혼합된 그런 그 교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버가모라는 뜻이 뭐 결혼하다, 뭐 혼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 진리와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 위에가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내륙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라는 지역은 그때도 상당히 참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15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전 세계적 인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5만 정도 됐으면은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00만 정도 되는 큰 대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에서 총독부를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 최초로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이런 그 병원도 세워져 있었고, 또 지식과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거기에
큰 세계적으로 3대 도서관이 있는 곳,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그 보가모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주 발달된 아주 대도시였던 이 보가모 지역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떠냐면 혼합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방해하고 또 교리가 다른 많은 참 혼합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세상과 이렇게 짝한 혼합된 교회, 그 다음에 또 세속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상당히 그런 이렇게 혼합된 그런 모습들을 가진, 마치 우리 시대의 교회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진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하면 저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좌우에 날선 검, 아주 예리한 검은 어떤 거예요? 막 자르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나실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왔죠. 7 금촛대는 뭘 말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모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모습으로 나왔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모습으로. 이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죽임을 당하여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 살았다는 이것을 딱 우리가 믿고 있을 때는 그 어려운 고난도 참을 수 있고 또 두려움이 극복할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못된 것, 죄에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이것이 완전하게 참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그 대신 여기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멸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에게는 완전히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행할 때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을 만들어주고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40년 동안을 쫙 인도로 해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보호와 구원과 인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그 모습을 보는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상당히 두려움으로 말이에요. 애굽에게는 그 상당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라든지 이 바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땠습니까? 상당한 그런 심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와 같이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도 그 교회의 그런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13절을 그려놨습니다.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해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먹고 마시고 참 재미있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날 때부터 계속 이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계속 하시고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도 마찬가지. 온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온갖 마귀가 딱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악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철저하게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쉴 곳은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는 우리가 좀 축복을 받는 그런 받을 준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 소굴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마귀들, 사단의 그런 걸 본부라는 거예요, 본부.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는 로마 황제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전은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아레나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아스클레파온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생긴 그 종합병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병원 마크를 딱 보면 우리가 군대 가든지 또 이제 의료하는 사람들 마크를 보면은 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아마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그 최초의 병원이 있었다는 일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사단의 사단들이 아주 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죠. 안디바가 너희가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기까지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그런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안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잘 생각 안 나요? 발람의 교훈, 또 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를 텐데 여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40년을 쫙 헤매고 마지막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예. 이게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여기 책가피를 꼽아 놓으시고 민수기 2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자,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마지막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유혹,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 큰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그런 큰 결과를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자,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왕인 그 발락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쫙 광야에서 오는 거 보니까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보호를 받으면서 오는데, 오는 족속들마다 막 하는 것을 막 물리치고 막 완전히 거기서 참 저항하는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다 심판해 버리고 그 소리가 이제 막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압 왕인 여기 발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오면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어요.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으면 밭 다 망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당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장로들에게 딱 무리를 다 모아가지고 5절 그가 사자를 부리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을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근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그 부돌에 살고 있는 발락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참 하나님에게 축복을 빌면은 축복을 받고 또 심판을 오면은 조를 받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던 것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이제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람을 부르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22장 7절입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리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이제 발람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야 나이가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보내면 안 오죠. 뭘 가지고 왔어요? 복수의 예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점을 보면 복채를 이제 내잖아요, 돈을. 그 예물을 쫙 싸가지고 이제
이 발람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저주해서 우리를 좀 구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청으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청으로 갔는데 거기에 발람이 오늘 저녁 늦었으니까 여기 거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낸 민족인데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손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저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복받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 저주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이 발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간다고 그런다고 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죠. 자,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얘기하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갔다가 보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들 또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고 또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여기에 17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이다. 더 높은 사람들, 더 권세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너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발람이 어땠습니까? 발람이 18절 같이 얘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산더미같이 금은 보화를 내게 줄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저주할 수 없다. 올바른 생각이죠. 자, 그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발람이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이거 한 번만 저주해버리면은 금은 보화에다 내가 헐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땡겨요 안 땡겨요? 마음이 땡긴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자니 내가 부귀영화를 못 누릴 것 같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참 내가 참 어렵게 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9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선 기다려봐라. 마음에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은
예? 하나님 말씀 변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변함이 없죠. 변개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마음속에는 뭐가 이제 웅클거린 거예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 예. 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아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라. 자, 여기서 일어나 함께 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되는데, 여기서 이 발람의 마음이 자꾸 가고 싶으니까 그럼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반 되니까 완전히 가지고 나온 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내일부터는 먹어서 굶어 죽을 판국이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만나를 바꿔 주셨잖아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1년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끝났다고요.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단 말이냐,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 라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원망과 불평을 했죠. 아이고, 이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도 먹고 전 부추도 먹고 의도 먹고 이랬는데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만나를 주면 그거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까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고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 여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게 고기를 줬는데 여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여기 22장 여기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민수기 11장 그 앞에 11장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11장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 11장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회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고기를 한번 실컷 먹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쫙 갖다가 이제 막 뿌려놨는데 얼마나 뿌려놓은지
여기 한번 보시죠. 31절.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이라면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하루. 1시간에 4km씩 걸어. 우리 군대에서는 1시간에 뭐 천천히 가면 4km씩 갑니다. 그럼 10시간을 간다고 치부죠. 10시간이면 40km를 갑니다. 그래도 평균 40km로 계산해보면 40km라면은 서울 시내가 지름이 40km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강남에서부터 강북 저쪽까지 해가지고 좌우쪽 원으로 지름이 40km 되는 원 안에 서울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서울만한 면적에다가 2규빗, 한 규빗이 약 50cm 가까이, 47cm 정도, 50cm 가까이 되니까 2규빗이면 얼마예요? 1m. 서울 같은 면적에, 서울만한 면적에 1m 정도 메추라기를 쌓아버렸어요. 메추라기가 완전히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니들 실컷 먹어봐라. 예. 그리 쌓아놨는데 여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은 메추라기를 갖다 먹으면 그때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냉동실이 있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장 못하지요. 근데 얼마씩이나 가져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10호멜이면은 여기서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여기서 220리터면은 여기서 10호멜, 10호멜이라면 10호멜이라면 얼마냐면은 2200리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드럼통이 몇 리터예요? 200리터입니다. 200리터니까 2200리터를씩 주워오는 거야. 제일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10드럼통씩 들어오는 거야.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놔두니까 다 썩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말린 거야. 머리도 좋죠. 말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뜯어먹으려고 이제 다 여기 풀어놨잖아요.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쫙 머리 좋아요. 쫙 펴가지고 이제 배고플 때마다 뜯어먹겠다는 거죠 이제. 예? 자, 완전히 그래서 사람이 메추라기를 10드럼씩 갖다가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날 참 이렇게 꼬박꼬박 먹일 걸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주기는 주고 그러나 거기서 심판을 딱 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브롯 핫다아와라가 뭔 말이냐면은 탐욕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욕심 부리니까 그냥 실컷 먹여주고 그냥 확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도 여기 있는 발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락하는 게 아니야. 너 그래 가라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봐.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내 말로 들어주는 것 같이.
사람이 미혹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민수기 22장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제 골목길로 가서 나귀가 막 이렇게 옆으로 막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벽에다가 막 앞에 사자가 딱 서 있는데 칼을 들고 발람이 지나가면 쳐버리려고 사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나귀가 본 거예요. 발람은 못 봤습니다. 발람은 벌써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길 가다가 막 벽에다가 막 비비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막 상처가 났죠. 그래서 여기서 발람이 나귀에게 이제 막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이 나귀가 왜 이렇게 막 때리고 올바로 가려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합니다. 28절. 27절에는 그렇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누가 말해요? 나귀가 막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날 때려? 막 3번이나 때렸냐? 이 정도 되면은 발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나.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하는데 칼이 있었으면 죽였으리라고 얘기하니까 또 30절 나귀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내가 일생 동안 너를 모시고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나귀가 말을 할 정도 되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있을 짓도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갈 때 어떤 세상의 다른 징조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은 즉시 엎드려서 그걸 확인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할 때는 안 보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서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딱 보이게 만들어 쫙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막 쳐버리려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하면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잠깐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 잠깐 돌이켜서 이제 아예 갈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아직도 거기 끌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 돼. 가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 발락 왕한테 갔습니다. 발락 왕한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주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번제물을 딱 차려놓고 이제 저주하는 이 모습들을 보는데, 첫 번째 이제 23장 7절. 저주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저주했나 한번 보죠. 발람의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편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시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뉴능에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뉴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이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나,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입을, 아마 여기는 발락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말씀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났겠죠. 돈 주고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다 해주려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저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가 저주하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2장 18절, 민수기 23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노래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을지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실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라니까 축복을 해준 겁니다. 이러기를 이제 4번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번제 들어가지고 또 하니까 또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 축복은 뭐를 축복했냐면은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 민수기 23장부터는 저 민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는 세 번째 또 가리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아주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4장 15절에는 네 번째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가 천하를 통치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하는 걸 그대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걸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막 4번씩이나. 그래도 이게 축복을 해주니까 이제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수경지에서, 마지막 머무른 곳에서 이제 거기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유혹에서 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주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발람이 꾀를 내죠. 저주는 못 오니까 자기가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이제 망하게 해줘야 자기가 발락 왕한테 뭘 좀 물질적으로 좀 뭐 얻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 생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하게는 내가 못 얻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마지막에 딱 가는 길목에서 25절에 이거 나옵니다. 25절. 자,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한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도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저주는 못해요. 그런데 뭐를 했습니까? 올무를 놓은 거예요. 넘어지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시팀에서 있는 모압 족속들이 이제 막 제사를 지내는 풍습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여해서 마시고 하다 막 우상에게 하고 거기서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이걸 막 죄를 막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예. 마귀가 이와 같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하기를 하나님은 하시질 않아. 그런데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쫙 부추기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냐면은 9절 25장 9절 민수기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하나님께서 막 연병을 딱 퍼뜨려 가지고 24,000명을 확 죽여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1단계로. 그런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수경지 마지막 머무는 데까지 그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저주를 하기도 안 되니까 올무를 놔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네.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지죠.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으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됨으로써 시험을 받는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항상 선악과가 그때만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는데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럼 마귀가 딱 뱀이 나타나서 야, 저 선악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좋을까? 막 이런 욕심을 딱 부추긴 겁니다. 그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 욕심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듯이 욕심이 잉태하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근데 배가 아프지 않은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자꾸 참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미워하냐면,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도 다 해결해 주셨죠.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나만 안 줘라고 하지 말고, 나는 내게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어요. 시기해서 망한 사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전쟁 한번 나갔다 오면 병사들이, 예?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야, 큰일 났다, 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신뢰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생 10년 동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뭐냐고? 자기를 섬기는 충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입니다. 형제자매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협력자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같은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투고 하면은 제일 마음이 아픈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프실 거 아니에요.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의 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그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도 뭐가 있어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찾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이 잘 사는 집, 돈이 많고 그냥 재벌집에서 다 태어났다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안 앉아 계세요? 지금 아마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찾다가 보니까 깨달아서 와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힘들고, 이 세상은 본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잠시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서 상급을 쌓아서 우리 천국에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런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애굽의 그 보아보다도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지막에 넘어가려고 한번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을 이긴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형들한테 사실 찍혀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살이, 보디발 집에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2년. 그럴 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유혹이 넘어지지 않았어. 애굽의 그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한테 딱 살짝 넘어갔으면은 요셉은 끝났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가서 타협하지 않고 지키니까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런 그 성경에도 그 성공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뭐냐? 두 주인을 섬기다, 두 주인을. 세상에 있는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받고 싶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없기를 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축복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만 확실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나머지는 세상에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본 말씀이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선 영혼이 잘되면은 육신적인 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과정이죠. 여기서는 뿌리 박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람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장 15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임하여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자,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여기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를 얘기하는 그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영은 깨끗하고 영은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별짓 다 해도 뭐 이게 참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영지주의의 모태가 된 거예요. 영은 신성하고 육신은 낙하다. 이런 식으로 요 교리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런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마귀는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마귀가 어떤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첫 번째는 두려워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좌로나로 치우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사고가 경직됩니다. 올바로 판단을 못해요. 아주 쉬운 일도 갑자기 두려움이 탁 오면은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겪어봤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눈이 많이 왔는데 차를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다 쫙 대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 위에서 겨울이면 눈이 쌓였으니까 차를 시동을 미리 걸잖아요, 여기. 그래야 차를 따뜻하게 해놓으려고. 내려와서 뭐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근데 차를 딱 비탈길에 세워놓은 시동을 거니까 차가 이 브레이크를 안 잡아놔가지고 빌빌빌빌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스위치를 1cm도 안 되는 걸 옆으로만 누르면 되는데 요걸 못 누르요. 하고 그냥 가버리고 가는 겁니다.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막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이와 같이 두려워할 수 있고 놀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만 붙들면은 뭐 밤이 오나 어디 가나 모르는 데 가도 항상 콧노래 부르며 따라가잖아요. 밤이라고 어두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은 뭐가 두렵고 부족하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뭐로 우리를 넘어뜨리냐면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나에게 벌어질 일이에요, 안 벌어질 일이에요? 모르죠?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지나간 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달려가는데 뒤에서 누가 붙들고 있으면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앞에 가야 되는데 뭘 해도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10년 후에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어쩌고 저기 막 근심 걱정 이게 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펼쳐 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 행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있어요. 예. 많이 걱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항상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본성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본성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그걸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8페이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끌려가는 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자꾸 더 생각나. 사람의 뇌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갖게 돼 있는 겁니다. 뇌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열심히 하면은 이게 저절로 멀어져. 우리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가끔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없애야지 내가 욕심 갖지 말아야지 이래서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걸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귀가 이러하지 유혹을 하듯이 마귀가 얼마나 참 담대하냐면은 예수님까지도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40일 동안 금식하고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딱 와서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배부터 채우고 해라. 육신적으로 맞는 얘기죠. 예? 야, 너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더라. 돈부터 벌고 와가지고 너 나중에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앞에가 먼저 할 것이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먼저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도와줄 분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는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지만 하나님은 줄 거 다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병을 고칠 때 고칠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가야지.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의 첫 번째는 육신적인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높이 성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딱 네가 하나님 아들은 받아주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이렇게 명예를 딱 높여주고 다들 너를 따를 것이 아니냐.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세상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 한 번 하나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넣어줄게. 딱 유혹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문제, 가장 먼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자부심, 자기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순서인데, 우리가 마귀의 방법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넘어뜨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음에 딱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가 이제 우리는 민족들 데려가가지고 가서 내가 광야에 가가지고 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번제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가라고 그랬어요? 안 가라고 그랬어요? 안 보내줬죠? 이 땅에서 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우상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그런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3일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여기서 지내라고 그랬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요?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처음 이야기합니까? 여기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가서 드려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다시 재앙을 내리니까 또 다음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한번 이제 출애굽기 10장 11절.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로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남자들만 가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하는 대로 가서 여호와만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예. 자, 이와 같이 마귀는 항상 타협을 해요. 타협을. 조금 오면 조금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세가 타협을 하지 않죠. 3일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3일 길은 하루에 40km씩 간다고 그러면은 3일이면 120km를 갑니다. 120km를 가면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한 100km 좀 넘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혼자 돌아가기가 쉬워요? 안 돌아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거리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가까이 있으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성 근처로 갔는데 롯이 소돔성 근처에 가서 내가 저희 근처에 가면 내가 망할 것이라는 걸 알면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망하는 데 갑니까? 내 신앙 가지고는 충분히 저거 극복할 수 있어. 내 전도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나중에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유혹합니다. 이스라엘민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맞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2장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양다리 걸쳐서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만나를 주고, 우리에게 만나라는 건 뭐예요?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서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공급받는 것,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받는 것을 표현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힘이 생겨서 계속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한 말씀을 공급받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돌을 줄 때, 흰돌이라는 건 옛날 재판할 때 검은돌은 죄가 있을 때 검은돌을 들면 죄가 있는 것이고 흰돌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랬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쪽 저쪽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한 기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 새해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